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말씀은 뭐 제가 읽어본 경우에 제일 절정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우리가 꼭 그걸 안 알고 알지 않아도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가도 안 될까 이런데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분리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렵다 그랬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큰 은혜를 주는 건데 우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오늘 얘기가 율법은 완성됐다. 그러니까 율법에 피동되지 않는 율법이 물을 얘기하면 율법 때문에 하는 일은 없어요. 율법 때문에 하는 일은 없고 율법이 죄를 만든다는 건 사실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갖다 대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한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오늘 율법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됐느냐라는 것과 어, 영의 사람이 예, 그리스도인이다. 영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누구보다 생킬이 착하다든가 또 누구보다가 성공했다든가 누구보다도 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한다든가 이게 영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오늘 중심에다가 말씀을 놓고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빚을 진 사람이다. 빚쟁이다. 채무자다. 쫓기는 사람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강제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빚은 육체적인 빚이 아니죠. 음, 정신적인 빚이죠. 완전히 그냥 음, 꼼짝 못하는 걸려드는 빚인데 그게 빚진 자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가 제일 중요한 오늘의 말이죠. 왜냐하면 죽이면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빚진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어, 빚을 져놓고 누구를 죽이기는 왜 죽이냐 이런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아들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전 재산이고 하나님이 물려줄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할 때에 그 상속자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기쁘죠. 하나님을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하나님을 상속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엄청 기쁜 삶을 살고 있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들로 사는 거다. 음, 그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이럴 때 장이 바뀌었으니까 딴 얘기 할 거 아니냐 이런데 절대로 딴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를 연결하는 건데 그럼 장을 왜 이렇게 나눠놨냐 이러면 한 AD 한 300년경에 나누었는데 이거를 그전에는 뭐 다 붙어 있어요. 이게 글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잘라놓고 나니까 말하기가 참 좋은데 그러다 자르다 보면은 뭐 다른데 엉뚱한 데 잘라버리고 이럴 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러는 그 실절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은혜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은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육신의 죄는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느냐? 육신은 죽을 거니까, 사실 죽을 거니가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육신은 참 나가 아닌 거죠. 벌써 죽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은혜의 법을 섬기는 나, 그거를 진짜 나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 의미가 흩어져 있어서 주 모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라는 단어는 수없이 나오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또 그러고 이제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을 너무 멀리,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이러면 그건 이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돼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오직 이제만 중요하고, 또 뭐 어제 공부했으니까 오늘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이런다든가, 오늘 공부했으면 내일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그 성경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바로 정죄로 들어가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정죄할 수가 없다. 그는 이 뒤에 설명을 뭐라고 하느냐면, 육신은 죽고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이 왜 죽었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육신이 왜 죄가 있어요? 육신으로는 죄를 완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거고 죽지 않는 거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니 죽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죽었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게 죽은 게 아니라. 그건 육신으로 죽는 것은 죄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작동을 안 해요.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죽으면 그 율법은 작동을 안 하니까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었고 마음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면 생명 안에 살아있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나. 그걸 생명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한다. 예수 안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자꾸 그걸 빼먹고 우리끼리만 생각해. 예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문장, 그러니까 문법적인 문장에서는 의 이렇게 계속 나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는 한 번만 써야 문장이 되는데, 성경은 의가 막 세 번, 네 번 연거푸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잘라서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정리하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구나. 이걸 알게 되고, 죽음을 이겼구나. 죽음에서 해방됐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그렇게 됐구나. 그게 영생이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2절을 읽으면은.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습니까? 이런데 복잡한 게 아니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아닙니까? 그리스 시대가 뭡니까? 그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에는 지금 이 쓰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어, 잘난 체하고 자기 학파를 주장하고 자기 논리를 주장하던, 그리고 그걸 들으려면 돈 많이 내야 되는.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서 편지를 에베소에서도 쓰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쓰고, 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계속 편지 쓴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가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교리가 정립이 되니까 이제 로마에게 편지 쓰는 게 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는 고린도보다가 훨씬 큰 도시고 거기에는 철학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 권력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권력이나 그 길이나 그 통치에다가 하나님 말씀만 딱 집어넣으면 전 세계로 이 말씀이 퍼진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가서 이 말씀을 전파할까? 근데 내가 가서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이거를 논리 정연하게 쓰고 적어서 보내고, 그리고 그걸 읽은 사람에게 그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편지가 아주 중요한 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쓸 때 여전하게 쓰면 다 아는 거네. 이거 다 아는 거네. 이거 아는 거고 아는 거고. 그래서 넘어가서 안 읽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딱 해서 논리 정연하게 했을 때, 이거 좀 다른 얘기네. 바울이 오면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하거든.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잖아요.
다른 데 가면 해방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해방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됐다. 죽음 때문에 내가 꼼짝 못했는데 죽음이 나를 해방했다. 이게 뭡니까? 자유를 얻었다.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겼다. 이겼다. 우리는 뭐 8월 15일 날 어, 음, 우리 힘으로 해방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겼다. 결코 승리했다. 자유가 이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해방되자마자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 빨리 말씀이 전파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그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앞으로도 그러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아무래도 심상찮아요. 우리가 믿음이 단단하게 붙잡으라는 뜻이긴 하지만 오히려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냐 이런 말이 뭐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회 안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 반대로 되는 수가 있는데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꼭 붙잡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3절에 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이게 2절보다 더 어렵죠. 근데 이게 뭡니까? 율법이 어디서 잘라야 돼요? 어, 율법이 이 어, 율법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줬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요구를 이제 음, 4절에 가면 이루어졌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것도 다 얘기 안 하고 4절까지 가서 이제 다 이제 한 문장이 끝나게 되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이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용으로 보면 뭡니까? 율법이 어떻게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하려면 3절과 4절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데 우선 율법이 요거 앞으로 떼내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빼내고 뒤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보내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내준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예수 보내주는 겁니다. 다시 더 자세히 읽어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총 5번 나오는데 육신과 연약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런 게 5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한번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음, 육신이 약하여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3번씩이나 와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신약에서 쓰고 있는 말 표현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구약에서 다 이루어져서 연결해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복잡하게 얘기하면 더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 말은 어, 요 앞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세 번역에서만 그 앞에 거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해력이 미약하니까 내가 세상적인 말로 말한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내가 어, 그 세, 어, 세상에서 말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뭐 이런 말이죠. 어,
어, 그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말한다면 이런 건데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세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보내준 건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보내주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죄를 죽으면 십자가를 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죽일 때는 그걸 알고 죽인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알았으면 안 죽일 거니까 모르게 해서 결국은 죽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게 해 주신 거죠. 그거를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를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사형 선고를 받은데 강도하고 똑같은 법을 받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죠. 극악무도한 죄의 대가로 죽는 거죠. 어, 그래서 죽음으로 4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가지고 육신은 욕심, 정욕, 어, 예, 그런 거 가지고는 결코 십자가를 스스로 질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안 따르고 그 영을 따랐어요. 이 영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이죠.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서 행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도 그래 하면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모양은 같지만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은 예수님밖에 없는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이런 뜻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육신의 정죄를 당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행하면 믿는다는 게 행하는 겁니다. 행하면 우리 우리에게 율법을 딱 갖다 댔을 때 그 율법이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대로 했으니까. 율법대로 했으니까. 잘못했는 거 맞다. 그럼 내가 죽는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4절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얘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졌습니다. 클라이막스 아닌가? 이제 8장이니까 중간에 왔어요. 로마서의 중간에 왔는데 6월달 더울 때까지 끝까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어 줍니다. 원래는 이제 앞에 거를 믿기만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육신을 따르면은 그것은 육신의 일을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딱 이분법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럼 일도 못하고 어쩌고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음, 잘 읽어봐야 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 영을 따르는 자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으면 돼요. 믿으면 자동으로 행동이 옮겨져요. 네.
믿으면 말씀을 맨날 맨날 묵상해야 된다 이러면 그걸 믿으면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가게 되죠. 그럼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러면 안 가보나 이런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버지 장례식 처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턱 들어 있어서 장례식에 가서도 불필요한 것을 앞장설 필요 없고, 아, 이거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나는 여기서 진짜 믿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뭐,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영을 따르는 자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행동이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둔해서 하나님을 욕하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왜 하나님을 욕해? 이러면서 벌벌 떨고 이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잘못 하나님이 뭐 네가 뭐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줄 아느냐? 닌 그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 수없이 하나님 얘기만 하면 펄펄 뛰는 사람이 많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지금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6절이라서 육신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생각 자체가 죽은 거고 힘이 없는 거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건 자꾸 허망된 얘기를 합니다. 허황된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에는 뭐 금방 탈로 날 것도 아주 심각하게 막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저게 뭐야? 지금 조금 있으면 바로 음, 바닥이 드러나는데도 그걸 간절하게 어떤 목사님은 진심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본인은 진정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건 탈로 날 일을 금방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그래도 뭐 미쳐봐야 본전이 알겠나 한번 믿어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약에 마음속에 샬롬이 없다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말이 6절인데 육신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미래에 대해서 나를 걱정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건 사망할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오직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고 걱정인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생명과 평안의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 늘 기뻐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진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저는 다윗의 기도를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원수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저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때 뭡니까? 니는 다윗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다윗에게 사울이 볼 때 다윗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잘하는 죄, 똑똑한 죄, 뛰어난 죄. 그 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왕보다 더 잘나면 죽어야 돼요. 그거는 안 죽으려면 다른 나라로 가든지 거기 왕 밑에 있으려면 왕보다 뛰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싸움을 해도 무조건 이기고 무슨 말을 해도 사울 말보다는 다윗의 말을 더 듣고 뭐 노래를 불러도 사울은 노래 못 부르는데 다윗은 노래 부르고 잘 부르고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으라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도 없고.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울 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저 원수를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야, 다윗은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딱 하나님이 원수라는 걸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가지고 자기의 원수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다. 굴복하지 않아요. 근데 해봐라. 나도 해볼까? 못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법에서 그런 거예요. 그, 겉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불순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자는 무능해요. 아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자는 당당합니다. 돈 한 푼도 없는 게 빚쟁이 와가지고 돈 다니라, 돈 내놔라. 안 그러면 뭐 건네준다. 이러면은 딱 째려보면서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앞으로 니보다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래도 괜찮겠나? 그렇게 해도 괜찮겠나?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니를 돈 벌게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눈을 딱 째려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돈 받으러 왔다가 돈 못 받고 가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8절 읽어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못해요? 아니, 뭘 하고 나면, 이 돈 요만큼 벌면 좋겠다. 딱 벌어보세요. 성이 찰까요? 아니, 그게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기쁠 수가 없어요. 늘 기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쁜 거예요. 그거 계속 우리 묵상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엄마 저쪽 이런 게 좋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다 주고 가면서 졌다는 소리 안 하는 게 좋겠다. 아, 우리 생각해 보면 알죠.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요거 하면 좋겠다. 뭐 이 여자 만나가지고 한번 잤으면 좋겠다. 자고 나면은 뭐가 좋겠어. 새고랑이가 탁 날아와서 딱 걸어버리는 거. 이 육신으로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네. 예. 9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 이게, 근데 문장으로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이러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다른 단어를 보면은 성경에서 잘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서 쭉 오면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물론 뭐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또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폼이 그게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보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사실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같은 영이 아니라고 그저께 묵상을 했습니다. 새 영을 새롭게 하는 영을 줬어요. 새롭게 물론 하나님의 영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도 새롭게 해줬지만 예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영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어디에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지 딴 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귀신은 사람에게도 붙지만 돼지에게도 붙고 뭐, 뭐 여러 가지 신학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딱 들어오면 육신은
힘을 못 쓰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 사람. 그 교회 나 몇 번 다녔고 성경 몇 번 읽었다 이러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너희들이 교회 다니라고 하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너희들이 그러냐? 이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그게 안 까먹인지 수 까먹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래. 나는 모르지만 딱 들어보면 압니다. 아니 나는 모르지만 아니 그 말 속에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금방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그런 말입니다. 그 성령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고 그럼 육신은 어디 갔지? 이런데 육신에 있지 않는 거다. 육신은 죽은 거다. 귀샤대기 때려도 희죽희죽 웃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10절 읽어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뭐 비슷하네요. 이러지만 비슷한지 봅시다.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이 몸은 아무리 잘해도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연장할 수는 있죠. 아유,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러지만 결국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몸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영은 믿음 영은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믿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귀신하고 성령하고 다른 것은 성령은 믿음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있는 거고 귀신은 불신이 들어있어가지고 아무나 보면 경계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끼리 뭉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공동 생활을 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모여서 뜨거워지고 점점 불이 붙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몸은 죽고 이 말은 혈기는 죽고 이런 말입니다. 영은 사는 것이다 이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서 죽을 이유가 없게 되는데 그게 영은 사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0절 말이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르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게 확실한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듯이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게 부활하는 거죠. 음, 그 하나님이 영이 속에 거하는 자. 수식어가 길으니까 본 주어 동사가 찾지를 못하고만 희미하게 섞여버리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그렇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속에 거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죽을 몸도 살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도 이해가 가잖아요. 죽어도 산다 했는데 안 살던데 이러면 그래서 몸은 죽고
영은 완전 영체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죽은 육체가 지금 살아났다. 이제는 할 때는, 이제는 하고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육체는 죽었는데 지금 내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거고 죽지 않는 거다.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0, 우리 이 11절까지도 참 중요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해도 말할 수 있는 말이고 말해야 되는 말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다? 빚진 자다라고 얘기할 때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죽기까지 이 빚진 자는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요. 세금은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말했지만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말이 또 통용하게 되지만은 우리 성경 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이 말이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다니는 게 빚이에요. 맞죠? 안 갚으면 안 돼. 우리 저기 교통법규 위반한 딱지 안 내도 되겠지 이러고 뭐 아무 별일 없던데 나는 안 낸 게 꽤 많은데 언제 내요? 착할 예, 때 차 팔 때 그게 다 나와요. 안 그러면 등기 이전이 안 돼요. 그럼 등기 이전도 안 하고 그러면 차 저기 대포차 계속 대포차 타면 안 되니까 되죠. 되지만은 언젠간 딱 붙들리면 크게 당해. 크게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일단 빚을 지면은 갚아야 돼요. 어떻게든 갚아야 돼요. 이자가 자꾸 늘어나기 전에 갚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빚을 졌는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 다 갚으려면 내 목숨을 로마에 가서 바치겠다. 그래 바쳐요 안 바쳐요? 로마에 가서 어떻게 죽어요? 모가지가 잘려 죽어요. 어떻게 알아요? 영화로 봤으니까 알죠. 영화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전성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을 안 해서 그렇지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남겨주고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구나. 그 죽인 사람이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죽이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 그,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더라. 육신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면 안 된다 하고 빚진 자들아 이러면서 너희들은 죽도록 갚아야 할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고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때 영으로서 몸의 힘줄을 죽이며 살리라. 이게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야 혈기 좀 죽여 그러면 니 오래 못 살아 혈기를 죽여 이 정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게 목 이거는 뭐 알고 있어요. 이건 알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뭘로 죽인다고 그래요? 도구가 있는데 육을 죽이는 건 칼이지, 대포지, 총이지. 그걸로 죽이면 안 되고 그건 원래 죽는 걸 뭐 송장 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송장 쏘봐야 소용없고 죽이는 게 뭘로 죽여요? 완전히 죽여버리려면 영으로 죽여야 돼. 영으로 뭐를 죽여요? 행치를 죽이는데 육신을 죽이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다 죽이고 혈기를 말씀으로 죽이고 정욕을 말씀으로 죽이고 성범죄자들을 약물을 써가지고 그 성욕구가 안 생기도록 하는데 화학적 요법이라고 하는데 그 그거는 인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살려놓고는 또 그걸 못 저기 통제를 못하니까 전자 발목에 팔찌 끼우고 이렇게 해도 골치만 아픈 거죠. 돈이 엄청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면. 그게 뭐 하는 게 그게 육신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엄청 잘 사는 건 사실 육신 때문에 잘 사는 거지 영적으로 하면 굶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데 문제는 다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 어쨌든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죽는다. 지구도 멸망하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산다. 죽으면 산다가 아니고 죽이면 산답니까? 죽이면 산다, 죽이면.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뭘로 죽여요? 영으로. 뭐를 죽여요? 육신을. 육신이 뭐예요? 욕심, 21가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이 뒤에 가도 또 그 말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받은 선물, 성령으로 받은 선물.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14절 읽어보면.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뭐,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얘기하려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생활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야, 너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 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그건 속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조용하게, 진중하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장난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그러지 말아 하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는데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요. 이러다 또 뭐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뭐 아버지가 뭐 그랬는데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신중하게 듣다 보니 이게 그 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기도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이렇게 불러야 되지 뭐 다른 일상생활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럴 때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지 그냥 경솔하게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14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15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 우리는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의 종이 되는지 다 압니다. 누구의 종이 돼야 되는지 다 압니다. 누구의 종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종, 또 은혜의 종, 또 영의 종, 또 금방 있는 것도 생각 안 나지? 그러면 음, 순종의 종, 또 그리고 의의 종, 또 자신이 왕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종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종의 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깜짝 놀래. 그래서 종섭이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왜 저는 종의 섭리로 살아라고 종이라 해놨는데 왜 아들로 안 하고 영으로 종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음, 종자 돌림이니까 종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해석을 한 게 종의 섭리가 된 거죠. 근데 원래 이제 그 종, 예, 종, 기뚫린 종 이러면 최고죠. 뭐 세상 사람 중에서는 최고 높은 거죠. 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15절에 나와 있는 거.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한다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안 무서워합니다. 아버지가 교수면은 자기 교수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이러고 뭐 농담도 막 하고 그렇다 그죠? 이런데 다른 사람은 그런 농담 못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런 교수가 아니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또 학점 날아가는 거 아니야? 찍히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말을 조심하는데 교수는 무서워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무서워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이게 뭐 와가지고 막 개기면서 막 이러면 그거 이쁘잖아요. 물론 뭐 점수 주는 건 따르는 거지만은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무서워하고 눈치 살살 보고 이러면은 점수 잘 못 줄라 하다가 점수가 기록이 안 돼요. 자꾸 떨려가지고 5점 깎고 이 행동이 좀 나빠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해가지고 안 무서워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안 무서운 척 해도 표정이 다른 거예요. 그 종의 영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 친아들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만 양자 영을 받았다. 칭은 그래서 이 양자를 친아들하고 양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양자 데리고 사는 사람이 화가 나고 어, 반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나가버려요. 안 듣고 나가버리고 다시는 안 들어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양자는 종이나 마찬가지로 양자를 들어가면 그건 뭐 팔자 고치는 거죠. 양자로. 기쁘면 좋은 내가 우리 유교에서 양자는 어떻습니까? 마지가 재산이 많은데 그게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아들을 주게 되는데 둘째 아들은 뭐 또 그게 재산이 없으니까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아들은 남는 게 없으니까 맏아들 집에 양자 가면 팔자를 고치는 거죠. 뭐 그 많은 재산이 자기 거고. 이생 그걸 지금 생각해야 돼.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건. 그 팔자 고친 양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 아빠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히브리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흩어져 있으면서 이 아람어인데 아바라고 했나 아바. 이 아이가 서양 아이나 그 동양 아이나 태어나면은 아바 이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아바는 그게 그래 내가 아바다 이렇게 했던 거죠. 이 아람어가 있는데 굉장히 친숙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는데 이 그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은 다른 말을 잘 안 써도 아바라는 말을 기도할 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언제 썼느냐 하면요. 언제 썼을까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썼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친한데 그 잔을 안 지나가게 하고 죽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너를 너로 인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아들을 내가 얻겠다는 거예요. 너 하나. 그 원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원리는 뭐 제가 나중에도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지만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스에서 이 또 얘기 나옵니다. 아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을 썼던 게.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어, 부르게 됐다 하고 갈라디아서도 그걸 얘기하는데 그 이제는 종은 그 주인을 무서워하고 또 뭐가 달라요 아들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떨어져. 본인도 그렇지만은 유업이 없어요. 음, 그리고 뭐가 없어요? 예. 무서워하고 유업이 없고 뭐가 하나가 더 없는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일이 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 은혜가 없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은혜가 많죠. 은혜가 풍성하죠. 음, 근데 양자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호적 박아 이러지만은 뭐 호적 박아는 게 없어요. 한번 아버지 되면은 뭐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 화났다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빠 뭐 화나도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다 내 건데 뭐 화내다 죽으면 더 좋고 안 죽어도 괜찮고 뭐 이런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도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이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 뭘 증언한다? 성령이 뭘 증언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자녀인 것을. 예. 성령이 하나님의 예. 어쨌든 성령이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그 우리의 영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우리의 맨정신으로 있는 걸 영이라고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영, 그거하고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잘 나가다가 또 고난 얘기 나오고 갑자기 썰렁해져 버는데 뭐 아들이라고 뭐 받기만 하고 그냥 팽팽 놀면 안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니 뭐 값없이 줬다 해놓고 또 공짜는 없다 이러면 그래도 고난을 받아도 나중에 영광하고 비교하면 비교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18절에 나와요, 18절에. 그 너희들이 받는 고난 그거하고 앞으로 온 영광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엄청 싼 값에 주는 거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요. 뭘로요? 나가서 좀 고행하면 안 될까요? 나가서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면 안 될까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 고난 받게 돼 있어요. 돈 안 벌고 말씀 가지면 가난해져서 고난 받죠. 특별한 말을 하면 잘난 척 한다고 고난 받죠. 또 뭐 이단이라고 고난받죠.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면 더 좋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어쨌든 고난 받아요. 오늘 길어졌어요. 본문이 기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 13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말씀 없이 나름대로 믿으면 우상처럼 믿는 것입니다. 잘 알죠?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믿고, 순종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하루쯤 말씀 듣는 것은 쉬면 안 되는가? 잘 모르겠으면 2절 읽어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인가? 그래요. 낭비하는 것인 것을 알면 돼요. 뭐, 하루쯤 말씀을 듣는 것을 쉬면 것을 해야 돼. 것은 예, 그것은 해도 말은 되는데 어려워요. 아, 하루쯤 말씀 듣는 것은 예, 예, 말은 되는데 어렵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거 하고 예, 말씀에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예, 계속 몇 번씩 읽어도 내가 쓴 것은 잘 눈에 안 띕니다. 예, 어쨌거나 말씀 꼭 지키세요. 그냥 뭐 좀 한 시간만 낭비하면 마음이 편한데 안 하고 나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내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꼭 묵상하는 시간은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 육신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샬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